강단 조명 켜주시고요.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살아계셔서 기쁩니다. 살아계셔 제가 행복합니다. 시작.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무더위가 아니고, 그죠? 좀 역사 속에 손꼽히는 그런 무더위 속에 한 여러분 이렇게 8월을 지나 이제 서늘한 바람을 좀 경험하는 오늘 또 주일 아침 만나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믿음이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우리가 삶에 문제가 없으면 그만한 믿음, 저만한 믿음이 다 똑같아요. 건강할 때는 여러분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일이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모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만사가 땡큐죠. 하나님 땡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될 때에는 찬송도 찬양도 잘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고 없이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는 바람 맞기도 하죠. 잘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여자에게 바람을 맞기도 하고, 인생의 어려운 바람, 재정의 바람, 풍랑을 맞습니다. 가정에 갑자기 위기의 큰 돌풍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건강 검사 검진 결과가 여러분 이게 예고 없이 수치가 좋아야 되는데 뚝 떨어집니다. 잘 되는 그 사업이 갑자기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녀에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응답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가, 이런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그때 드러납니다. 어떨 때요? 저 성도가 어려워질 때요, 내가 한번 힘들어질 때요, 내가 깊은 나락에 떨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그 믿음의 깊이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고, 그리고 같은 배에 지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풍랑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아픈 일이 여러분 없어야 하고, 우리가 또 한 말씀대로 살면 일이 잘 풀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오면 상황보다 더 무서운 질문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가정에 왜 이런 사건이 생겼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고민, 질문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질문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질문은 왜 풍랑이 왔습니까?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이 묻는 것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풍랑의 정체를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풍랑입니다. 여러분, 작은 바람이 아닙니다. 큰 풍랑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풍랑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 일본에 비가 오고,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그죠? 큰 풍랑이죠. 베네수엘라는 갑자기 지진이 7.5가 일어나서 교회 총탑도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인생의 큰 진짜 위기의 풍랑을 그 나라의 백성과 맞이한 것,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풍랑이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큰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큰 고요라고 그럽니다. 이게 대조죠. 큰 바람과 돌풍과 엄청나게 흔들어 놓는 것과 큰 고요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의 극대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에 더 큰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풍랑보다 더 큰 분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35절에서 중요한 것은 여행을 시작한 분이 누굽니까? 자, 여기서 사역을 다 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한 것 아닙니다. 누가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 가자라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은 제자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자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배는 불순종의 배가 아닙니다. 요나처럼 불순종의 배를 타고 불순종으로 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고 스승이 말씀하셔서 순종으로 배를 띄웠습니다. 순종의 배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 한가운데 갑자기 큰 돌풍이 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항상 순풍만 부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정확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먼저 과거를 뒤집어 봅니다. 갑자기 내가 과거에 뭐 잘못했나? 그래서 내가 이 건강을 잃었나? 갑자기 이런 집안의 일이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과거를 우리가 되짚어 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선택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뜻을 잘 몰랐는가? 물론 여러분, 죄 때문에 찾아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도 있고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감당 못하는 시험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고난을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을 거역하다가 풍랑을 만난 것 아닙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고 그리고 배를 띄우고 순종하여 그 배에 탔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서 뭘 만난 겁니까? 큰 풍랑, 위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풍랑이 왔을 때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지만 약속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출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편을 향한 방향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파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너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이미 뭐라고 그래요? 건너편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바로 믿음입니다. 눈앞에 풍랑만 보는가, 이 풍랑 후에 다다를 소원의 항구를 바라보는가. 믿음의 차이입니다. 두려움은 현재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은 이제 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아직 가는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지만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건너편입니다. 돌풍을 만났지만 오늘 목적지로 가는 여정,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면 잘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누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휴가를 보낼 때, 저는 일생에 한 번 있는 이런 1년 가운데 한 번 특별히 주어지는 이런 휴가 때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대한민국 전체 교회 가운데 내가 배우는 게 있고, 내가 성도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도 바라보고 찬양도도 바라보고 모든 걸 바라보면서 배우는 게 있고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교회를 어디일까 찾습니다. 기도 가운데 일주일 내내 침택받고 택해서 튕기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몇 개 교회를 재놓고 이 한 번 교회 가는 것 어디 갈까? 그렇게 가는 거죠. 편하다, 내 집 가까운 걸어서 5분 거리 교회를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이름만 알 뿐이죠. 그래서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갑자기 공사장을 만납니다. 목적지는 뚫어야 되는데 공사장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돌립니다. 가는데 돌렸더니 큰 길 대로가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영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목적지는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방향을 틀면 턴 대로 띠까띠까 삐릭 돌아가면서 착 목적지로 또 그쪽으로도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것을 안내하게 됩니다. 길이 낯설다고 해서 목적지가 사라진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지금 오늘 이 고난, 어처구니 없는 가정의 문제를 만난 것 낯설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 이렇게 이런 질병을 만날 줄이야. 너무 낯설죠. 내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낯설죠.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것 낯설죠. 내가 기대했던 길이 아닐 수도 있고 왜 이 길을 지나가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이 낯설다고 해서 목적지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풍랑은, 우리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혹 여러분 지금 가정의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운 풍랑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풍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잘못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결론 짓지 마십시오. 기도응답이 늦어졌다고 주님이 떠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건강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흔들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일어난 지금 이 순간, 이때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파도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출발할 때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기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아도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풍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지금의 이 고난이,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7절에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파도가 배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바람이 부는데 너무 거세게 부니까 물이 그냥 있지 못하고 막 휘몰아칩니다. 막 1m씩 치면서 배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2000년 전에 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보트는 여러분, 우리 저 화성에 가면 보트 타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하죠. 보트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파도를 만나도 보트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게 요트입니다. 요트. 아무리 흔들어도 파도가 와도 그 요트는요, 원심력으로 탁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트 하나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계를 다니는 겁니다. 그냥 배 타고 가다가는 파도와 만나면요, 물이 도로 가면요, 옆면을 쳐버리면 배는 그냥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그 요트는 한 명이 타고 폭이 한 11m, 5m, 9m 되는 그 보트 하나 타고도 파도가 2m, 5m를 쳐도 견디면서 때로는 조종을 그냥 놓아버려도 그 태평양 바다 속에서는요, 그 요트는 파도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요트를 가지고 5년 동안 세계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파도는 보통 파도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타신 그 배는 요트가 아닙니다. 배가 많이 돌아가면요, 물이 정말 뒤집어 버리면요, 까란 게 되는 겁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왔다 그러죠. 물이 차 따라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 배 속에 안에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파도가 치는데도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지금 난리인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여기에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풍랑 자체만 아닐 때가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때문에 힘들죠. 하나님, 맞아요. 제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 병도 병이지만 왜 하나님 나에게 차도 있고 나아지고 이 질병을 하나님 왜 이기게 안 해주십니까? 왜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오늘 풍랑보다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 마음에 너무 아픈 거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눈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간구했건만 상황은 더 나빠질 때 말이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검사 결과가 달라지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의 상황은 펴지지 않습니다.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듭니까? 주님,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십니까? 내 형편 보고 계십니까? 내 자녀의 삶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38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터져 나옵니다. 위험할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판단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까? 상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두려움은 먼저 파도를 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만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가슴이 뛰는 것 아닙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밥맛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나 더 이상 예배 안 할 거야. 나 기도 이제 놓을 거야. 해봤자 별 것 없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가슴이 문제로 쿵덕쿵덕거리고 밥맛이 없어지고 잠이 오지 않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더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르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황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으니 뭐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점점 길어집니다. 문제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 되어지면 하나님 날 잊으셨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문제가 생겼으니 하나님 날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배에 지금 누가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누가 타고 계십니까?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느끼지만 사실 주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습니다. 같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제자들 바로 가장 가까이에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자리로, 한복판으로, 우리 안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과 피곤함을 다 경험하십니다. 왜요? 제자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눈물을 흘리고 배신도 당하고 고통을 몸소 다 겪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은 처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본 사람은,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을 때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이미 자신의 사랑, 자신의 그 생명을, 자신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 질병을 나에게 주셨는지, 왜 이 문제를 내 가정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과 버림받은 것은 다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과 사랑이 없는 것도 여러분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종종 돌풍을 만나죠. 애들이 갑자기 아픕니다. 아픈 게 경과가 아픈 것도 아니고 갑자기 고열이 납니다. 한밤중에 열이 오르고 그다음에 애가 막 몸이 뜨거워지고 엄마 나 좀 아파요 하고 막 실성하는 소리를 내면 머리에 손을 딱 대면 벌써 뭐예요? 고열입니다. 그러면 옷을 벗기고 수건 찬물로 만들어서 머리와 몸을 닦아내면서 이거 이 밤중에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데리고 안 되겠다, 병원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나눌 때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자지러지죠. 안 가, 병원에 안 가, 의사 선생님 싫어, 주사 겁나, 못 가, 약 써, 다 싫어, 병원에 안 가. 애가 막 울며 버칩니다. 아니야, 너 병원 가야 되겠다, 지금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애를 잡고 안고 병원에 가라 그럴 때 애가 뭐라 그래요? 엄마 사랑해요. 그럽니까? 싫어 안 가, 병원은 안 가. 애들이 앵앵 아이고 웁니다. 아이에게 지금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쁜 의사 선생님, 무서운 침, 주사 바늘, 그리고 사탕 같지 않는 약, 그게 싫은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기어이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괴롭히고 그 아이에게 맞보라고 한번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 아닙니다. 아이보다 아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간 버티고 싫어 난 안 가, 엄마 싫어 해도 어떻게 해요? 감수하면서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우리는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 그 아이와 같습니다. 눈앞에 아픔은 알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감옥에 오늘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요. 형들이 나 팔아먹었어요. 나 외국에 와서 혼자 사거든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왔어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여러분, 그 요셉의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13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나타나서 조금만 참아. 내 너를 애굽에 데려온 이유가 있어. 너가 오늘 고난 당해도 너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 바닥에서 높은 정상에 나중에는 국무총리 자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야. 좀 참아. 하나님은 꿈에도 단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음성은 없고 그 감옥에서 믿었던 그 간수는 뭘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가면 잘 말해서 풀어주겠다 하는데 그 사람은 또 잊어버립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듯하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당하고 큰 돌풍과 인생의 끔찍한 고통 바닥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죠. 뭡니까? 나중에는 가뭄이 오면 그 집안의 형님들과 아버지를 다 모셔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죠. 그들을 애굽에 데려와서 살리시고 애굽에서 한 나라에 60만 명이 되는, 즉 온 사람 120만 명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요셉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픔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 순간일수록 여러분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미래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한 가지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풍랑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오늘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이 너를 생각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십자가는 이미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를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주었노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어나셔서 나오셔 어떻게 해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었다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꾸짖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을 꾸짖었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뭐라 그래요? 바람을 꾸짖었다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그분에게 순종을 해요.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람도 꾸짖으시고 바람은 그분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소리를 크게 낼 필요도 없어요. 잠잠하라. 바람 스탑 이라고 말하자 바람이 탁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몽골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단계 선교팀으로. 그 몽골에 가니까요 포토존이 있던데요, 큰 매입니다. 매, 엄청나게 큰 매가 사람 이 팔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날개를 푸르륵 해요. 던지면 이렇게 가죽 장갑 끼고 그 매가 탁 안고 이렇게 해서 사진 한번 이렇게 찍는 겁니다. 비싼 돈 들여서 이거 한번 찍으려고 나도 매 잡고 이렇게 한번 했다고. 몽골 들판에서 그거 해요. 예. 근데 이 매를 어떻게 하냐면요, 매를 관리하는 사람이 손에서 휙 하고 날립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매가 갑자기 허공에 치니까 어떻게 날개를 치면서 팍 하면서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 멀리 갑니다. 우리 눈에 보면 매가 안 보입니다. 점입니다. 엄마 저러다가 매가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할 정도로 까마득하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매를 조련하는 사람이요 우리 눈에 끝없이 날아가 버리고 저 멀리 날아간 그 매를 향하여 휘바람만 부니까요 그 자연의 매가 슉 하고 공중에 한 바퀴 휙 돌더니 착 팔을 내미니까 여기에 탁 푸드득 하면서 탁 앉는 겁니다. 그 매는 누구를 아는 겁니까? 주인을 아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날아가고 마음껏 활보칠 수 있지만 주인이 휙 하고 휘바람 불면 주인을 아는 그 매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순종해야죠. 날아오는 겁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 스탑 하자 바람이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돌풍,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 고난,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향해서 스탑, 이제 그만, 그 말씀 한마디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창조주 예수님 앞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이 참 놀라운데요, 처음에는 큰 풍랑이 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스탑 하자 어떻게요? 큰 풍랑이 큰 고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더니 누가 놀랄까요? 여러분, 바람도 놀랐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만든 창조주가 그만 하니까 하고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도 놀랍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시지? 그렇게 함께하고 그렇게 믿었던 그 스승이 다시 보입니다. 이분이 누구신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지? 바람도 스탑하니까 바람이 순종하네. 누구지? 이때 이 제자들 전체에게 뭐가 생겼냐면요, 더 큰 경외감이 생겼다 그럽니다. 오늘 핵심은 여러분, 바람이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것,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제서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이분이 단순한 성생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람도 이분의 말씀을 듣구나, 바다조차도 이분의 명령에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본문 마지막 말씀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보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잠잠하라고 잠재울 수 있으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우리 예수님은 위로만 주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씀만 가르치는 선생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람과 바다까지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은 문제보다 크시고 자연보다 크시고 죽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이제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즘 바다 가면 막 파도가 칩니다. 그럼 배들은 어떻게 해요? 다 연안에 돌아서 그리고 정박을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배 하나는 이 배는 다릅니다.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파도가 막 치고 막 일렁거려도 그 잠수함은 그 때문에 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더 깊이 내려갑니다. 잠수함은. 그래서 한 30m만 더 깊이 바다에 내려가면 그 위에 파도가 5m, 10m가 되어도 30m 정도 내려가면 그 파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가 치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서 엄마 큰일 났네, 끝이다, 와. 오늘 문제만 보십니까? 이때 더 깊이 내려가셔야 돼요. 오늘 어릴 때 말씀을 붙잡고 더 말씀을 붙잡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내려가셔야 돼요. 더 노래하고 더 찬양하면서 더 깊이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반석, 예수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람과 파도도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외할 만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이 내 인생 안에 계시고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 오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려울수록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오면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고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